제 성경처럼 구약성경 우리 700쪽에 있는 700쪽에 있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유성을 쌓고 달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머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이 나의 불신앙과 잘못된 결정으로 오는 수도 있고요, 나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자가 오는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아하스야 왕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냥 정의롭게 살면은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면요, 정직한 왕이요, 아무리 통치를 잘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정직하지 않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신앙 개혁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서 그들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 모든 된 훈 이후에 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문제가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척 하더라도요, 다 솔직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어요. 이 신령한 복이 어떠한 형태로 오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곳으로 올 수가 있고요, 육신의 건강함, 가정의 화목함으로도 올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불구하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을만 하면은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는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암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지만 다가오는 것들은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가 바로 오늘 말씀 주인공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래 토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토저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시험 앞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충성된 후에 아수르의 왕이 왔는데, 이 아수르의 왕의 목적은 단순해요.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내림이 오는 이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사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내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작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내림의 문제가요, 결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사내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내림의 심략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대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내림의 문제, 크고 작은 사내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정은요,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요,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가정들은 문제가 오면요, 평상시에는 평안해 보였다가 문제가 오면은 더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탓하고 서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왔을 때 도리어 그 나라가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어째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더불어의 핵심이에요. 더불어. 내 생각으로는, 때로는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생각 혼자만 생각해서 나가면 빠를 것 같은 느낌 들죠. 빠를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은 빨리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 더 느린 거예요.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그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논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의논할 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를 수가 있죠. 접근 방법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인생의 연줄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 오해 아닙니까? 그건 욕심 아닙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부부도 마찬가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근원을 막으면서 적에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내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막을 수 있는,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악한 길로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항상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착한 양심이 이기기도 하고 악한 양심이 이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첫 번째 물 근원을 막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적에게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적에게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떠올 때마다요,
그 약한 생각에다 자꾸 먹이를 주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먹이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을 끊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선한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러는 순간 악한 생각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었을 때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이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죠. 그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쓰기의 방법을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이 됐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같이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돕으면서 우리 4절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고, 이거 의미는 뭐냐면요,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 다윗성의 밀로는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만 한마디만 하면 막 오픈돼요. 마음이 열려서 막 분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의 다윗성의 밀로예요. 늘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견고하게 했다고 그래요.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훈련 받은 사람만이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나에게 무너지기 쉬운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알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건데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보실래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사내림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는 건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또 이 문제는요, 우리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커 보이는 사내리즘이지만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승리의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은요, 승리의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산해림의 문제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죠. 8절 보면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걸 증명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함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 크고 작은 사내들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 선배들을 보면요. 너무 무지하게 믿었어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믿었어요. 비이성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때에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합리적으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계산적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 보여요. 학문성도 깊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인 것 이외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남은 여생 가운데서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